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내가 하는 사업, 준비된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매우 실질적인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줘요. 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게으름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거는 부모님들도 많이 해주시던 이야기잖아요. 예, 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뭐 나태하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뻔한 교훈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잠언은 그런 뻔한 교훈들이 이렇게 모아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고 펼쳐보면 좀 더 내용은 깊고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단순화시켜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잠언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무조건 단순화시키면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담보 혹시 누구에게 이렇게 담보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보는 담보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빚을 책임져 주겠다는 보증이지요. 그리고 이런 담보 제도는 실은 성경 속에서도 오래되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물을 맡기는 이야기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보증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처럼 성경 시대에도 보증을 서거나 전당물을 잡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증은 이거와는 좀 성격이 다른 보증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보증의 관계는 먹잇감이 맹수에게 잡힌 것과 같은 보증, 즉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 신세가 된 그런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치는 자의 그물에 걸린 새가 되는 보증,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보증이거나 그 결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혜자는 이런 공경에 처한 이유를 보증을 부탁했던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내 입의 말로 이런 난처한 상황에 붙잡혔고 내 입의 말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내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충고입니다. 보증을 그래서 서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베리아 호랑이 다큐를 찍는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인데요. 그 사람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이제는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시베리아 호랑이를 이렇게
그 잡아서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예전엔 덫을 놓고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덫에 걸리면 시베리아 호랑이가 얼마나 용맹하고 대단한지 그 덫에 걸린 자신의 발을 물어 뜯어서 그거를 놓고 올무에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면 얼마 또 못 가서 죽게 되죠. 그럼 또 그거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호랑이를 걷어서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를 이렇게 생포할 때 덫을 놓지 않고 다른 방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바로 그런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보증에 걸렸을 때 그때 남 탓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업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막 이렇게 사탕 발림에 말을 해서 내가 보증을 섰다. 아니에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이제 여기 교회에 오는데 토요일 날이 되면 이 일대에 버스가 그 전세 버스가 뒤에 막 이렇게 네다섯 대가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앞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그 버스에 다 올라타세요. 그리고 그걸 총 지휘하는 사람들은 붉은색 자켓을 입고 막 봉을 흔들면서 막 태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의 그 옷 차림새는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엄청 많아요. 다 나이 많으신 분.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지금 돈을 갖고 하는 어떤 보증이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깨어서 분명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다리를 물어 뜯고 그 덫에다 다리를 놓고 도망치듯이 돈에 있어서의 보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예민함이 필요한 거죠. 사업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절 이하에서는 그럼 그런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5절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히 내 이웃 즉 채권자에게 간구하여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히. 그래서 여기서 잠들지 말고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도 말고 즉 한시라도 쉬지 말고 겸손한 방법으로 간절히 간구해서 스스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도 내가 지고 해결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겸손히 그런데 간절히 간구하여서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이 찢겨질 정도로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몸부림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것은 간단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큰 책임과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늘 문제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해법은 더 복잡하듯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돈의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고 싸우지 말고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지혜롭게 간구해서 그렇게 해서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구하듯 그렇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저도 돈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돈은 결국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돈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돈에 휘둘리게 돼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돈에 더 올무가 돼요. 물론 돈이 많아도 올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든 적든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혜가 있는지, 내가 돈에 관련된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안 가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면 이런 질문
지문의 방향을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돈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지? 이런 질문보다 뒤집어서 왜 내가 돈에 대한 지혜를 가지면 안 되지?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지 않는 거에 익숙해요. 가만히 있는 거에 익숙해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순종. 제가 그런 성향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해야 되죠? 하나님 거의 답 안 하세요. 근데 그땐 질문을 뒤집어 봐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의 순방향의 질문을 많이 던지죠. 왜 이걸 제가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 이쪽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뒤집어서 제가 이쪽에 가면 안 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되게 악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방파제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든든히 서지 않기에 무너지는 걸 수도 있죠. 잘못된 설교를 듣고 거리에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돈에 대해서 나는 쿨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좀 쿨해도 돼요. 넉넉하도 좀 쿨해도 괜찮죠. 근데 돈이 없는데 쿨해? 그건 쿨한 거 아니에요. 책임의 회피일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돈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서 보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마지막에 신앙도 잃을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돈일 수도 있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돈을 잘 계산할 줄도 알고 따져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혜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건 게으르지 마라고 말해요. 지혜자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사실 게으름은 잠언의 단골 주제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단골 주제이겠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빈번한 일이죠. 게으름은 육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게으름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적인 한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실증이에요. 삶이 싫은 거예요. 귀찮고 별로 그렇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영적인 실증이 생깁니다. 영적인 실증이 생기면 그것이 외적인 게으름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실증은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육적인 게으름을 동반해요. 그래서 육적인 게으름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영적 실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육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될 때 그때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실증에 빠진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실증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포악한 강도같이 곰핍이 강도보다 더 센 군사가 되어 오는 그 과정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의 안방이 영적인 실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영적인 부분에 아니면 심적인 부분에 어떤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럼 그것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영성 일기를 쓴다든가 기도를 하면서 반출한다든가 하면서 내가 혹시 왜 이럴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개척하는 기분이 들어요. 요즘 제2대 사공구로 예배 처소를 옮기고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몇 달 드리면서 그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심란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들을 찾아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어지면 그 심란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란함이 더해지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개척교회가 이런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겠죠. 야, 너 줄 거 다 줬는데 이렇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뭐 대단한 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에게는 새로운 예배 처소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이걸 내게 주신 그런 것 갖고 너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게으름은 혹시 영적인 실증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월요일날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 시간이 소홀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바쁘면 바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 다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도 제가 아내에게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도 한두 주 기도 쉬면 완전히 자빠집니다. 네. 하물며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회하는 그게 업인 사람도 그런데 사회에서 돈 벌고 뭐 여러 일들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 하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간다는 건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무슨 스케줄이 있거나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일수록 주중에 더 많은 시간에 내가 갖지 못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시간을 빼먹은 거에 대한 보충을 스스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4층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제가 지금껏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겠지만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뭐 목회자를 보든 뭐 대단한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 보더라도 존경할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존중해 줄 뿐인 거죠. 어느 유튜브에서 보다가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강연할 때 이렇게 그 앞에 스크린에 띄었던 하나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게 바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문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속게 되는 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적어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포장된 성공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선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와야 돼요. 나도 지극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죄짓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쉽게 보증 쓰고 돈에 사슬에 묶이고 하나님 안 보면 게을러지고 영적 실증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다 나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월요일날 모이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게으른 자들이 모든 것에 다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영적 실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엄청 민첩해요.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 안에 빗나간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휴식을 느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사랑, 그분은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피곤해 지금 쉬고 싶어 이럴 때 이것을 취하면 내가 좀 편안해지겠지라는 아주 가벼운 생각에 그것을 취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쉽고 간단한 일에는 민첩하고 중요하고 내게 유익한 일에는 게을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게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의 기록이죠. 소견에 좋은 대로,
순간 보기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삶이 뭉개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 오늘 본문 10절은 게으른 자의 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근데 이 말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이런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청년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었을 때 일들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나 형제에게 왔던 유혹은 언제나 이런 유혹이었어요. 조금만, 요것만 괜찮아. 근데 그러다가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된 지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금 더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잠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내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핑계처럼 다가오는 유혹들 앞에 아니야, 이만이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이제 11월 새로운 한 달을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물처럼 얽힌 돈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내 자신으로 지혜롭게 사업하시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또한 자신의 게으름을 잘 살펴보시고 이겨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좋은 하나님과 내게 주신 이 사업을 잘 해나가시고 또 만약 모험해야 된다면 모험도 잘 도전하시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